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강수정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찬양을 특송해 주실 텐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시고 간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큰 박수 해주시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에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아멘. 예수 향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면 잃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갈급한 심령 성령 임하면 어두웠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잠자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자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된 자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자로 백합화꽃처럼 향기 내리라.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면 잃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갈급한 심령 주님 만나면 이슬 같은 주의 은혜 내려주시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잠자던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자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된 자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자로 예수님 향기로 살게 하시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자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된 자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자로 예수님 향기로 살게 하소서.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알고 좀 비워야 될 것들은 비우고 구해야 될 것들은 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뭐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관계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만 틀어지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균형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가장 황금줄은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하면서 나는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를 대접해야 된다고요? 남을 대접하라.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면 뭐죠?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사님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야 정말 예수님 반토막 같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 반토막 같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며 대해줄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도 그런데 교회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가 모인 건가요? 의인이 모인 건가요? 죄인이 모인 건가요?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잡음이 없겠냐고요. 근데 꼭 교회는 뭐 청렴한 것처럼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 같은 사람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웃고 은혜 받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세월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항성격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목사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요. 꼭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입 다물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 입 다물라.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교육전도사로 간 그 교회는 이준 열사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 열사가 다녔던 교회니까 얼마나 역사가 됐겠어요. 한 2, 30년 된 교회인데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로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좀 하자 그러면 100여 년 됐으니까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해보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전도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제가 삐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했어요. 되더라고요. 꼭 뭐 하자 그러면 자기 경험에 비춰서 안 된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이거 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보고 한 거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칡뿌리나 등나무 덩쿨이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유래된 거잖아요. 서로 간에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딪히는 게 뭐예요? 갈등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개방적이에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은 개방적인 걸 평생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개방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을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신앙의 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에서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않는 걸 배웠는데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하니까 외상을 해서 먹는다고.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당당히 돈을 내고 당연히 사 먹는 사람하고 이게 같이 먹어도 뭔가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요구사항, 세네 가지가 막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갈등을 겪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일은 하면 되죠. 그렇죠? 일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의 양이 많으면 밤새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얘기하고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래 화해하자 이래놓고 뒤 돌아서면 이러면서 막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 맞아 네 말 맞는데 나는 싫어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난 그게 싫어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갈등에서 자유롭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더 들어가면 절대 굽히지 않아요. 자기 고집에 순교하는 자세로 막 덤벼든단 말이죠. 그럼 순교와 순교가 만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에서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 내 뱃속에서 난 내 뱃속에서 난 자식과도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나와. 나 안 봐. 나 저 사람 절대 안 봐. 하다가 탁 돌아서고 못마치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탁 돌아서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그게 뭡니까? 인자는 대로행인데. 네? 대로에 사람이 보이면 피해서 맨날 조그만 길로 다닐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꼭 보면 그런 상담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못 다니겠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도 대단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근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이에요. 잠언 14,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개그맨 이걸 보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소를 안 키우면, 저도 큰 집에 소가 있었거든요. 여물을 끓여가지고 하니까 화식소에서 화식. 그 소가 이제 그 뭐 여물도 먹죠. 그럼 냄새도 나고 더럽잖아요. 똥도 싸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소를 치워버리면 소가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피하고 나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갈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20년 전에 그대로, 10년 전에 그대로 우리는 나이가 들고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더 시간은 점점 가지만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대면하고 풀어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으름장을 놓고 늘 피해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모양으로 극복한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갈등은 극복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화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뭐냐면 저는 갈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통합과 갈등, 그러니까 사회학에 보면 통합 이론이 있고 갈등 이론이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통합의 관점에서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죠. 기독교입니다. 갈등 이론은 뭐냐면 뭐 여러분 아시겠던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죠? 갭이 있잖아요. 그거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원동력이 돼서 갈등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가 된다. 이게 갈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화합하기 위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무조건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부추기지 않아요. 마귀는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갈등을 대면하게 될 때, 갈등을 대할 때
극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건 세계 평화와 진리와 그리고 자유,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은 침묵하지만 내 자존심, 내 이익과 걸린 문제에서는 죽고 살기로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을 격려하고 지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 터졌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좋고 저 사람이 좋으면 좋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칼같이 자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칼같이 자르는 건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화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장난이야? 이런 거죠. 선교가 장난이야? 도망가 버렸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바나바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 얘는 아웃이다. 그래서 얘는 데리고 못 가겠다. 결국은 둘이 싸웠습니다. 싸워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르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지역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웃기죠. 하나님 일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양보 못하고 그것도 화해하지 못해? 그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서는 그 둘이 분열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자, 마가라고 한 요한을 수행으로 도왔는데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말년이 됐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죠. 이하의 행실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동역자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인생의 마지막, 거의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무익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마가예요. 대부분 이런 걸 들으면 본인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마가인데 다른 사람과 대할 때는 바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로 내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만 자고 손해 좀 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네. 자, 갈등을 대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갈등을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냐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갈등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예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차간 거리를, 그리고 정말 자신이 생각할 때 안전한 모든 장치를 가지고 하는데 술 먹고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를 2년 동안 3번 당한 사람인데 그냥 교차로에 서 있었는데 우리 앞에 차도 한 서너 대 있었어요. 근데 박아버렸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정신으로 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 식구가, 우리 둘째가 이제 태어나기 2주 전에 마지막 산후 그 병원에 가는 그 길에 다 병원으로 갔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아무리 방어해도 예방해도 갈등, 이런 사고 위험들은 내가 예방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뭘 바꾼다고요?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 갈등을 내가 내 인생에서 몰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갈등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알고 계시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재산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죠.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복 받아도 갈등은 생겨요. 복을 받지 않아도 갈등은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양보한 거죠. 갈등을 뭐죠?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밥을 먹는 문제로, 분배에 대한 문제로 헬라파 과부와 그 다음에 유대파 과부가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왜 얘는 고등어를 반토막 주고 얘는 맨날 대가리만 주느냐고, 얘는 뭐 꼬리만 주고 얘는 살만 주느냐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분배에 충실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갈등은 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모든 직장에도 있고 만나는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의 갈등은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달라집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갈등을, 왜 나는 자꾸 갈등을 겪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갈등을 통해서 내가 모난 부분이 다루어지겠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겠지라고 하는 태도를 바꾸면 그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관점과 눈과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전에 이제 알파 코스라고 한 6년 전인가요? 6년 전, 한 7년 전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그 강연하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장하는 교회가 깨졌대.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알파 코스 같은 게 뭐냐면 밥을 정성껏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주고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문제는 식당, 주방에서 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설마 그걸로 교회가 깨지나? 근데 그분은 진짜, 그래서 뭐라냐면, 여러분, 알파 코스를 할 때는 신신당부합니다. 남은 음식은 절대 그냥 교육자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 가져가고 누구는 가져가지 않고,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앙금이 쌓이게 되고 서로 분란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경험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주방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한 주, 두 주 마음에 쌓아두면 쪼개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이 무서운 겁니다.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강팍하게 만들고요, 갈등으로 해서 마귀의 역사하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헐뜯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은 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길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만 갈등이 있어?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는 그래?가 아니라 갈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등은 늘 있습니다. 갈등이 늘 있을 때 갈등을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모든 갈등은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그냥 되어졌나요? 싸우지 않으셨나요?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건드리지 말자. 그래,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건드리지 말자라고 딱 선을 걷고, 부인도 딱 선고, 요 부분에만 하고 요 부분은 놔두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사람하고 아래에서 짜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치약 그 짜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 더 사주고 너는 이 치약만 쓰라고, 내 치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왜 열받을 게 뭐 있어요? 이만 닦으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은 뭐 치약을 중간에 짜는 거하고 아래에서 짜는 거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또 나도 이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치약을 이렇게 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하자고 맨날 입으로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입으로 하니까 입으로 나오죠. 이게 치약을 짜게 하는 걸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봤고요, 실수해서도 욕도 많이 먹어봤고요, 그냥 중간에 껴서도 욕도 많이 먹어봤어요. 제가 이제 욕 먹은 한번 그걸 따져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아니겠지만 조금 덜 살 거예요. 한 20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어떻게, 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감사하게 먹어야죠. 그거 잘 소화시켜가지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왜 내가 여기 지금 이걸 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맡은 자로 섰을 때 욕먹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한가닥씩 하는 분들이라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다 한마디야 다 목사들이에요, 다 보면. 근데 자기 얘기를 안 들으면 또 목사님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다 나한테 들어오면 누구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음성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대번 쪼개지더라고요. 왜냐, 목사님이 이분만 말 듣는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의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문제라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 교회는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또 그 입 다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교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맞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혜를 목회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목회하지 말고 순종하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목회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늘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면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잠잠해지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깨집니다.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그럼 갈등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로 간의 차이를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저는 어떤 갈등을 겪었냐면,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있는 폐교를 꾸며서 여기를 정말 그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경험했던 목사님은 늘 기도하셨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셨고 늘 이 교회에서의 목회만 하셨던 분이라 제 아내 입장에서는 목회하면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외부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 다툼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래, 제 아내와 저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 차이점을 맞춰가려면 이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모님들의 교육 과정이 있으면 가라고,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배워오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간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화시켜 줍니다. 가만히 생각 기도해 보니까 맞아요. 밖으로만 외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부도 정말 잘 다스려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충실하게 되고, 이 외부와 내부를 균형감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서로 다른 부분의 의견이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 이 사람 말은 그러고 내 말이 옳아가 아니라 서로 다 맞는 말이지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체력이 부족해서 조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체력이 넘치는 분들도 조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뭐 밥값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한테. 그게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체력이 없어서 졸 수도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게 보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대학생들이 뭐 좀 잘 먹겠어요? 제대로 못 먹죠.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했을 때 보면은 뭐 식판밥이라고 하는 게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문제는 풀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기도해야 되죠. 불쌍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 그럼 말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1년 정도, 저는 한 사람을 놓고 1년 정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35살 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이 밴댕이 소갈딱지의 저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1년의 기도가 저를 조금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가닥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모였기 때문에 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대할 때,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고 깨어놓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돌리게 만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의 고백합시다. 기도하면서 이해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랑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생명나무 교회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